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같이 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들은 지금 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제사장 위임식의 절차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면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린 숫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한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을 입힌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두 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준비한 어린 숫소를 가지고서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취해서 그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순양 한 마리가 더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양 한 마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위임식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것을 위임식 순양이라고 부르냐면 위임식과 연관된 대부분의 의식 절차가 이 순양과 연관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 후에 모세가 이 순양을 잡습니다. 순양을 잡으면 도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피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임식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편 귓불이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제단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이 순양의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다가 기름과 피를 함께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의식을 행하고 나서는 위임식 순양의 일부분을 가지고 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제를 드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규례를 주시느냐?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은 영원한 제사장의 분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분깃을 위임식 때 이 요제와 연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위임식 절차였습니다.
이 위임식 절차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임식과 연관된 마지막 내용인데 요제를 드린 후에 이루어지는 위임식의 절차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은 위임식 절차에 살짝 삽입된, 첨가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임식의 구체적인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데 훗날의 위임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론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론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아론이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론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줄 때 어떻게 물려주느냐?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물려받을 아들에게 입혀줌으로써 직분을 넘겨주는 그런 의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게 되면 아론이 입고 있던 성이 걸어간 옷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 아들에게 입히고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장 위임식을 다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아론 집안을 통해서 계승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론이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아론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이 28절에 나오는데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오늘 본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민수기 20장 28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대제사장 아론이 감당했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어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아론 집안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 갑니다. 계승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아론 집안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지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존재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유한한 대제사장들의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라든가 아론의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계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맡고 계신 대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토록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그리고 7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집안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히브리서 5장 7장의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히브리서 5장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하튼 이 구약에는 아론의 집안을 통해서 계승되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일종의 식사 규례입니다. 앞서 위임식 순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순양의 일부를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남은 순양의 고기가 있는데 남겨진 위임식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양의 고기를 삶아서 무교병과 함께 먹을 때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위임을 받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음식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지게 된다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태워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위임식 제물과 연관된 식사의 규례인데 이 식사의 규례는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식사 규례는 친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제를 가르쳐 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어떤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제와 연관이 있다, 친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 다시 말하면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언제나 친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위임식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의 식사도 친교의 의미인 겁니다. 이 식사는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식사입니다. 누구의 음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식사냐?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식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탁은 누구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식사는 제사장 한 사람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위임을 받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의 교제는 동시에 어떤 교제냐? 동료 제사장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식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료들과의 교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위임식 식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신약의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위임식 식사도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더불어 누구와 교제하느냐? 함께 제사장 된 동료 신자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과 연관해서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위로 누구와 교제하고,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래로 누구와 교제하라고 합니까? 아래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과 교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삶, 제사장인 신자의 삶은 교제와 연관해서 위로 누구와 교제합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아래로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아래로는 동료 신자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것이 1차적으로 뭐냐? 성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상 예배 시간마다 성찬을 행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마다 행해지는 그 성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식사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행해지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 또 다른 제사장들과 친밀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찬은 제사장 된 신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는 제사장들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찬도 누구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제사장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찬에는 누구만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외인이 이 성찬식에 결코 참여할 수가 없고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성찬식이 잘 행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과 연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느냐?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그저 상징적으로만 나타내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친교의 효력이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그저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반듯하게 거룩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도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친교를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실 때 그저 형식적인 규례로 또는 그저 상징적인 규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친교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만 참여한다면 성찬의 놀라운 효력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성찬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 위임식 식사가 보여주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예배라는 것이 있고 또 말씀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교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걸핏하면 예배에 빠져버리고 걸핏하면 예배를 밀어버리고 이런 모습은
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디에 깨어있고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깨어있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사장 된 신자들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언제나 드려지는 겁니다. 또 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밥은 늘 먹으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신자들, 문제가 많은 신자들입니다. 그런 신자들은 절대 제사장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0분,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인간하고만 수다를 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답답하다, 늘 이런 마음속 힘든 이야기를 사람한테만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과도 대화하고 사람에게도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털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어떤 신자들은 주구장창 사람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을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는 마음을 토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과는 친해지겠지만 하나님과는 절대로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하나라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꼭 순종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편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예배, 말씀, 기도, 회개와 순종 이런 삶에 더 깨어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제사장의 사명 더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누구하고도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하게 지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교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은 혼자 감당해 가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감당해 가는 겁니다. 동료 신자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함께 제사장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하루 시간 보내시면서 어떤 교제를 할 텐데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사람들, 내가 늘 어우러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주로 만나 교제하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제가 뭔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인 성도들이라면 교제의 대상에 반드시 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동료 신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제의 대상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주일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생각을 하시는데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온통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꾸준히 교제해 가셔야 되고 부지런히 만나 가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와 연관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날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더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인은 하루에 책을 한 번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말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루에 한 번 그리스도인 만나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 굳어진다는 겁니다.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민감해지지 않고 더 둔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않고 날마다 세상 사람만 만나는 사람치고 죄에 민감하게 깨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세상의 풍조를 쉽게 받아들이고 죄를 마음껏 즐깁니다. 거의 100% 그러합니다. 세상 것에 빠져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만나니 당연히 그의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는 것이고 신령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죄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동료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라 하더라도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과의 만남과 모임에 더 철저하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식탁이 중요합니다. 식사 교제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이 단순히 밥 먹고 끝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또 식탁이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음식을 나누시고 기회 되는 대로 식사를 함께 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모이는 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 교회에 소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인 소모임을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도 할 수가 없고 성역 공부 모임도 대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모임은 아직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무슨 행사나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교 차원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여전히 허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는 가운데 또 기회 되는 대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 풍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즘부터 시대가 좋아서 전화로도 교제할 수가 있고 또
문자로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뭘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아주 힘든 그 오늘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핍박이 심한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핍박의 상황은 아니고 여하튼 모이기 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편으로 그리고 열심 있는 모습으로 서로 돌아보며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교통함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 있게 모이기에 힘써 간다면 코로나 상황이 새로운 은혜의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기간도 지혜롭게 말씀 붙잡고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임식 식사는 교제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아래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이 교제의 삶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37절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거행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위임식의 절차들은 아마 이 위임식의 첫날에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로 위임식이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위임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이 30절이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아들에게 자기의 의복을 넘겨주는 그런 문맥인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며칠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럽니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 동안 입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임식 기간이 며칠이라는 겁니까? 7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의식들이 다 행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에는 뭘 하느냐? 그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매일 한 번씩 드리도록 합니다. 첫날에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첫날에도 어린 숫소로 속죄제를 드렸고 그 뒤에 6일도 하루에 한 번씩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위임식 7일 동안에 큰 특징이 뭐냐? 뭐가 특징입니까? 날마다 뭘 드리라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매일 한 번씩 드립니다. 동시에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제사장이 주로 사역하는 장소입니다. 주된 사역의 장소인 이 번제단도 매일매일 속죄를 하라고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속죄제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룩해 하는 절차를 취하면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임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위임식 7일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제사장과 제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위임식과 연관된 마지막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장소를 위해서 완전수인 7번의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완전한 속죄의 피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섬기는 장소와 연관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제단이 거저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속죄의 피가 7번의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그때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제단이 진정한 제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7번의 속죄의 피를 뿌려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단도 구별되어져서 다른 모든 접촉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완전한 속죄의 피는 누구의 피겠습니까? 지금 제사장 이임식에서는 상징적으로 7번의 속죄의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7이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완전한 속죄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임식의 마지막 규례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느냐?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제단의 사역도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써만 가능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하자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들, 직분자들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에 뭐가 뿌려져야 됩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별된 직분이 되고 구별된 사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직분이 되고 거룩한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죄사함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피가 뿌려지는 것 죄사함의 복음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의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의 피 죄사함의 복음에 젖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맡은 목사라는 인간 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 그리스도의 피에 뿌려져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복음과 무관한 목사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왜 주셨느냐? 죄사함의 복음의 감격에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죄사함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당 안에 이 강단이 왜 있습니까? 이 강단은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교회당 안에 강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죄사함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또 죄사함의 복음에도 붙들려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 목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죄사함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고 죄사함의 복음에 붙들리지 않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자고는 열망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목사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데 열정이 없는 목사는 자꾸 강단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과 연관된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일은 하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무슨 복지와 연관된 그런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거룩의 기본 뜻은 뭡니까? 거룩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목사가 죄사함의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직분 가진 사람들하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목사하고 정치인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목사하고 윤리선생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또 목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구별이 안 됩니다. 왜 구별이 안 됩니까? 죄사함의 복음이 안 붙들려 있어서 거룩이 없어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강단에서도 죄사함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강단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뭐와 구별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단이나 세상의 수많은 연단과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강단은 뭘로 구별되느냐?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복음은 선포하지 않고 그저 세상 교양의 이야기나 하려고 하고 그저 인간 개발 이야기나 하려고 하고 정치 담화나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강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강단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3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룩하리라 그럽니다.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려면 먼저 뭐가 거룩해야 됩니까? 제단이 거룩해야 합니다. 제단이 거룩하려면 완전한 피로 덮여져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강단이 세상의 교단,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단, 세상의 연단, 무슨 연설자들이 말하는 연단, 세상의 교단이나 연단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돕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와 연관해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목사와 설교,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를 비롯한 모든 사역,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지지 않고 죄사함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사역도 세상 것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거룩히 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근본적으로 뭘로 구별이 되느냐? 복음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위임식 규례의 마지막 내용 7번의 속죄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이런 적용으로까지 잘 이해하시고 오직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죄사함의 복음에 붙들려 있고 죄사함의 복음의 목적이 지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 꼭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임식과 연관된 마지막 부분을 봤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했습니다. 위임식의 식사는 제사장들이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아래로 동료 제사장들과 교제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과 또 일상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7일간 드려지는 매일의 속죄제는 제사장과 그 사역이 완전한 속죄의 사역, 죄사함의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도 십자가의 피로 새로워져야 되고 십자가의 피, 죄사함의 복음의 목표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잘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